네,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아도니아의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앞전에 어떤 일을 했었죠? 다윗 왕이 다음 이스라엘 왕을 지명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아비아달 제사장하고 또 요압 군사령관과 결탁을 해서 왕위에 오르는 스스로 즉위식을 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면서 그런 계획들이 다 실패하게 되니까 제단불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줬던 이유가 뭐죠? 1장 52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사실 이 말은요, 솔로몬이 아도니아가 다시는 왕위를 노리거나 아니면 솔로몬 왕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아도니아를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그런 약속을 하니까 솔로몬이 그제서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너 집에 가서 조용히 살아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숨죽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죽자마자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 왕의 여인인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밧세바가 자신을 대신해서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을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죠? 15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도니아의 말 속에는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죠? 지금 솔로몬이 앉아 있는 그 왕위가 사실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누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내 대신 솔로몬이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원래 아도니아가 이 다윗을 대신해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려고 이렇게 결정이 된 사건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어요. 네. 사실 다윗 왕이 다음 이스라엘 왕을 삼을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솔로몬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건은 있어도 아도니아를 내가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아는 마치 자신이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될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왕자로서 서열 1위는 아도니아거든요. 이제 앞에 있는 형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첫째가 될 수 있는 이제 왕자가 아도니아 자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째로서 내가 이제 이 왕자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왕자를 차지하는 건 그냥 무조건 첫째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지명해야지만 이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건데, 근데 다윗 왕은 아도니아를 지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도 사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지 아비아달과 요압이 이제 아도니아가 첫째니까 다음으로 이제 다윗 왕을 대신해서 왕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결탁을 해서 이제 왕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치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도니아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어요. 다윗 왕이 누구를 지명할 건가 그걸 계속 주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아도니아는 마치 그것이 이제 자기 자리였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 대신에 지금 솔로몬이 내 자리를 지금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아도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솔로몬이 내 이 왕권에 이 왕자에 앉게 된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왕자의 자리에 못 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에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도니아는 당연히 내가 앉아야 될 자리였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왕위에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왕에 오르지 못하고 솔로몬 왕이 지금 이제 왕이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도니아의 마음 속에는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미련이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이 남아 있었다라는 건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그 자리를 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어떤 일을 해요? 다윗의 여인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의 이런 의도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솔로몬 왕에게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존재가 해가 되거나 어떤 이제 불이익을 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좀 두려워서 그래서 알면서도 눈을 감고 그냥 그 청을 부탁을 들어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도니아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가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사실은 여기서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절을 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의 요청을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본문을 이제 보면서
바세바가 왜 그랬을까? 그 마음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 다윗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다윗의 아내로서 그래서 질투심에 네, 잘 됐다. 다윗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여인인데 그냥 아도니아에게 줘버릴까? 이런 마음으로 했나? 아니면 정말 솔로몬 왕이 이 왕위에 오르는 동안에 아도니아가 또 이렇게 어떤 반역을 꾀해서 솔로몬 왕의 자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을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시도로 이런 일을 했을까? 아니면 바세바가 전혀 아도니아의 그런 어떤 악한 의도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네, 뭐 답은 모릅니다. 네, 뭐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마음인지 아니면 네 번째가 뭐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의 부탁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바세바가 이제 아도니아의 간청을 그대로 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간청을 솔로몬에게 이제 말하기 전에 바세바가 솔로몬 앞에 이제 섰을 때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바세바가 솔로몬 앞에 나아가니까 솔로몬 왕이 왕자에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오니까 그 왕자에서 내려와서 어머니를 영접을 해요. 절을 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왕자에 앉고 바세바를 왕자의 오른편에 앉게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어머님이 무슨 일을 부탁하든지 제가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솔로몬은 바세바를 어떻게 지금 영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정말 어떤 말을 하든지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건 지금 왕자의 오른편은요 가장 측근,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앉는 자리거든요. 그만큼 지금 바세바를 환대하고 바세바에게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바세바가 이 아도니아의 요청을 하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그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멘. 솔로몬이요 바세바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도니아를 위해서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것을 지금 나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내 형이니까 그러면 왕권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 장관 요압을 위해서도 한번 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바세바를 향해서 분노합니다. 막 따지듯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이렇게 이 바세바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났을까요?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그 의도가 뭔지를 파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수냄 여인 아비삭은 다윗의 여인입니다. 그죠? 다윗의 여인.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여인을 지금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율법에도 아버지의 뭐 이렇게 아내에 대해서 자녀들이 취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 그걸 굉장히 큰 죄로 여겨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다윗이 죽었다라고 해도 다윗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일을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용납을 해준다면 이건 뭐 올바른 왕의 모습이 되지 않겠죠. 특히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왕위에 오르겠다고 반역을 꾀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구 자체만으로도 다 이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는 지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함께 말씀 나눴지만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었죠? 제단불을 붙잡고 저 좀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왕권에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솔로몬 왕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단불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솔로몬이 그럼 약속해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만약에 그런 일을 했을 때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살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다시 왕권에 도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를 처형해버려요.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라고 하는 시위대장이죠. 브나야를 시켜서 이 아도니아를 처단하게 명령합니다. 24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솔로몬이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오늘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맹세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왕위에 함부로 도전하고 왕권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불의한 사람을 처단하지 않으면 옳은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그냥 처형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한번 비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단불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요청했었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제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부탁하면서 사죄를 요청했던 그 모습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단불을 붙잡고 생명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사건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다시 다윗 왕이 죽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또다시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떤 세상적인 어떤 죄의 유혹에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듭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또다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 어떤 지나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품지 말아야 될, 내가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또다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오늘 아도니아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붙잡고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사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생명을 이미 한번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그 건짐받은 삶이 또다시 똑같은 어떤 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이제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건 이미 한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다가 살아나게 된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벌써 죽어야 될 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또다시 과거에 내가 붙들었던 것들,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붙잡고 살아갔던 것들을 똑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약속했잖아요. 그죠? 다시는 내가 왕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겠다.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생명을 건진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을 깨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은요 누구 앞에서 한 거예요? 제단뿔을 붙잡고 했다는 건 이 약속이 지금 누구와의 약속을 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제단뿔을 붙잡고 있으니까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지금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아도니아처럼 어떤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세상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어떤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오늘 아도니아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박형도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시는 이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지금 부흥의 은혜의 결과라는 게 너무 확연하니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부흥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거 고백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한 거죠? 김도호 목사님 앞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실은 부흥회 때 그 지난 부흥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붙잡았던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의 약속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다시 쫓아가고 있고 믿음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죠.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도니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은혜, 생명, 이 생명을 잘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도니아처럼 그냥 함부로 그 은혜 내팽겨치고 또다시 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진 이 생명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그 믿음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혹시 이 아도니아처럼 어리석게 생명을 건졌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어떤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나친 욕심에 빠져서,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은혜,